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한 지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2주 동안 휴가를 보냈습니다. 처음 3박 4일은 발티모어 총회 장소에서 보냈고, 우리 나머지 시간은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지인 목사님 댁에서 묵으면서 워싱턴 DC 관광을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밖에 나가서 식사하자고 했고, 또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형편을 알고 자꾸 집에서 식사하자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스케줄을 짜고 그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또 목사님이 생일이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오늘은 이곳 저곳을 다니고 몇 시까지 집에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워싱턴 관광을 하는데 오늘처럼 100도가 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더웠고 백악관, 수많은 기념관과 박물관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었습니다. 그래서 파킹하는 장소도 없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가족에게 한두 곳을 들리고 빨리 돌아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빨리빨리 보고 돌아가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제 아내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 먼저 챙기고 우리는 나중이야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아니, 저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휴가를까지 왔는데 모든 저의 공적이 그 한 말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있고 잘생긴 얼굴이 찡그린 채로 삐진 채로 박물관을 돌았습니다. 그날 여행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밤늦게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심으로 내가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 가족도 늘 다른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유학생활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가족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망쳤지만 다음에 여행이 한번 주어진다면 그때에는 정말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는 여행을 짜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죠? 좋은 목사죠?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구 여행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몸 중심에 있는 척추는 몸의 형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뇌로 연결되는 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모든 기능을 그 중심에 있는 척수가 조절하고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척추가 휘어지면 몸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중심에 있는 척추만 바로 잡아도 몸이 시원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중심의 문제는 스포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보면 골프를 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중심 자세, 중심을 바로 잡아야 공을 잘 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지금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코치를 불러다가 자기 자세를 교정한다고 말합니다. 골프공의 중심을 쳐야 정확한 곳에 더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골프 클리닉에 가서 저도 골프를 한번 쳤는데 저 힘껏 가장 많이
보내려고 세게 쳤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백집사님이 한심하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코치해 주었습니다. 공의 중앙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공의 중앙을 바라보고 치면 멀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고 최선을 다해서 공의 중앙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탁 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멀리 쭉 공이 뻗어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중심의 문제는 이렇듯 중요합니다. 야구에서도 이 배트가 있죠. 야구 방망이에 그 중앙이를 스위트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달콤한 스팟이라고. 거기를 땅 치면 아주 신기하게도 공이 쭉 뻗어서 홈런까지 날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스위트 스팟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심을 우리가 바로 잡고 중심을 바로 치면 놀라운 신기하게도 홈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람과의 기쁨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중심의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구 여행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중심은 마음 한가운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 좀 더 깊게 우리의 영혼 깊은 그 중심,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전도서에는 그곳에 공허함, 허무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empty. 이 empty는 M, emotionally empty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M, 미션입니다. 그 안에 미션이 없어요. P, peace가 없습니다. T, tired합니다. Y, yearning, 무언가 동경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 중심에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찢어 놓습니다. 그 고통이 늘 우리를 그 중심에서 괴롭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을 배역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고 괴롭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바로잡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외적인 것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뜯어 고치거나 성적인 쾌락을 누리거나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거나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성취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기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으로 채워보지만 계속적으로 목마르고 가질수록 허기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세상적인 욕망들이 그 중심에 들어오고 결국 그것에 자기의 삶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중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이 그 집합체가 바로 오늘의 나의 삶입니다. 공허한가요?
두렵습니까? 여전히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어떤 죄의식, 불안함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심의 문제를 바로 잡으면 여러분 행복한 지구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잘못된 온갖 세상적인 나쁜 에너지들을 이 시간 빼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중심 안에 채워 놓아야 합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 났던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카이로프랙틱스, 척추 교정하는 그 전문가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가 오랫동안 뼈가 휘어져 있어서 그것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교정받는데 너무나 그것이 몸이 아팠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가고 한 두세 번 가니까 조금씩 이제 시원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됐습니다. 이제 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목사님, 당신은 조금 더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 휘어져 있는 그 척추 중심의 문제는 자꾸 과거에 휘어져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교정해주고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교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에 있는 세상 것들을 제거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집어 넣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내어 쫓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빈 집에 더 많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 망쳐 놓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중심을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중심을 채우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심 가운데 무엇을 채워 놓아야 할까요?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놓으세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중심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의 심령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감동적으로 채워질 때에 그 사랑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총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렸습니다. 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많이 저를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엊그저께 아침부터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움직이십니다. 제가 총회에 있으면서 강육기 성도님이 월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요일 날 수술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제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호텔에서 잠을 자니까 전화를 받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강효 선도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영어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잘 기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지금 병실에 간호사도 왔고 조지도 있고 자기 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딸들이 다 영어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들이 듣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제가 또 준비 없이 영어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정말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영어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어가 잘 나오더라고요. 사랑이 막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사랑이 전화로 돼서,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희 성도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의사가 사실 그날 다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 옵션을 얘기해 주었어요. 첫 번째로는 오픈한 다음에 암이 다 많이 퍼졌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면 그냥 닫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은 간에 혹이 이만큼 큽니다. 그것이 그래서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 암을 제거를 하는데 그 동맥과 정맥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 암만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기적이 역사한다면 그 동맥, 정맥의 피까지 다 깨끗하게 점검을 다 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불가능하다고 그들이 수술을 포기한다고 이미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메요 병원의 어떤 닥터가 한번 요번에 해보자고 권해서 다른 그 곳에서 거기서 수술을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틀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번째 옵션으로 완전히 그 암덩어리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간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다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5년만 목사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5년 동안 그동안 사랑하지 않았던 딸들이 예수님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가 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사랑의 에너지가 흐르면 능력이 발생돼요. 이 사랑의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들어오면 영생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서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만해집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집니다. 오늘 제 설교에도 여러분 자신만만한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걸려도 무섭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 역사가 틈타고 들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장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돈이 없고 보험이 없어서 병이 날까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역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경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몸을 병들게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로부터 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하고 아프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사람 만나기 싫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두려움이 막 몰아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어지럽게 됩니다. 삶의 기운을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내 중심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확 채워지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폭풍이 쳐도 예수님이 우리 중심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라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연결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도 찬양이 솟구쳐 오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 perfect love,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지구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온전한 사랑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일단 나의 관계에서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 차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 들여옵니다. 중국에서 좌석, 이 매그넷이죠, 좌석. 이 좌석을 사랑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좌석을 사랑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과학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에 보면 나오는데 이 좌석 두 개가 이렇게 놓으면 그 좌석 주위로 이렇게 쇳덩어리가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잘 안 본 사람들은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가고 사랑의 기운들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21세기의 치명적인 병이라면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세상에 고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암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암이 자꾸 죽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암 안 걸리려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은요,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합니다, 사랑하면. 한 번은 한국 방송국에서 실험했어요. 그래서 TV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밥을 지었고 두 곳에 놓았습니다. 한 곳은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환경에서 놓았습니다. 한 곳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해 주었어요. 좀 미친 짓 같죠? 근데 한쪽 밥에게는 막 미워한다고 하고 막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근데 2, 3일이 지났는데 여기 칭찬하고 사랑해준 밥은 신기하게도 별로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쪽 밥은 곰팡이가 서려져 있었습니다. 저 제 눈에도 봤어요. 여러분, 꽃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칭찬을 주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형성되면 그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암덩어리가 다 죽어져 가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중심에 놓여 있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막힌 담이 무너지고 사랑의 기운들이 마구마구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기운들이 퍼져나가야 돼요. 어떠한 사랑의 기운일까요? 어떠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멋진 말, 천사의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 같냐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같아요. 막 소음인 거예요. 겉으로는 막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내 안에 그것이 소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진짜로 안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 미래를 꿰뚫어 보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을 통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통달했어요. 믿음이 뛰어나서 여기에 있는 산을 저쪽에 옮겼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함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구절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엇을 감싸고 있는지 보십시오. 가운데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감싸고 있어요. 자꾸 믿도록 합니다. 의심을 없애줍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소망을 감싸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받고 품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저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돌보실 것이야.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감싸는 거야.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믿게 되는 거야. 의심이 사라져요. 온전한 사랑이 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합니다.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왜? 그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사용돼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다 패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중심 안에 들어 있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어떤 신비한 예언을, 하나님 나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나에게 멋진 그런 그 지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부분적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정말 놓여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온화하게 합니다.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바로잡을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 속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해요. 중심.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입니다. 자, 그것을 가로로 읽으면 중심이에요. 그것을 세로로 놓고 읽으면 무엇이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중심을 세로로 놓으면 충자가 되죠. 사람은 자기의 중심에 놓인 것에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태양을 바라봅니다. 달은 지구를 돌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에 놓인 것을 축으로 맴돌면서 그 중심에 놓인 것에 충성합니다. 중심에 돈을 넣으면 돈에게 충성합니다. 중심에 쾌락을 넣으면 쾌락에게 충성합니다. 중심에 미움을 넣으면 미움에게 충성합니다. 중심에 두려움을 넣으면 두려움에게 충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놓여야 돼요? 우리의 보물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원리에 우리가 충성할 때 지구여행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